봅시다. 오늘은 119페이지죠. 네, 제3년 이제 끄트머리 부분입니다. 그 시를 이제 한 수 읽고 하도록 할게요. 118페이지.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대로 안다면 빈둥거리며 보낼 시간은 없을 것이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알 때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은 슬픔의 원천이다. 죽음에 대해 숙고할 때 다음 생으로의 준비는 이루어지리. 우리의 행위들과 그로 인한 결과들에 대해서 숙고할 때 괴로움의 원천을 외면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네 가지 뿌리가 단단해질 때 다른 등 높은 수행들도 쉽게 깊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거론할 때는 그 많은 일 중에 하나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죽음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만 어떻게 살아갈고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그 속에 희노애락을 갖으면서 그러고는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음에 이제 가까이 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늦어버려요. 그때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자꾸 다음에 이렇게 자꾸 미룬다 이게. 근데 죽음의 문제는 미뤄야 될 일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죽음 문제가 가장 핵심되는 문제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은 슬픔이 원천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죽음을 생각할 때 게으름은 우리가 외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요. 자, 119페이지 넷째 줄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다음 생에 이익이 될 만한 행동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 자체를 극적으로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수행에 익숙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이 실제로 죽음에 임박했을 때 주변의 친구나 가족은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죽음에 대처할 수 없다고 여기고 좋은 말만 해주려고 한다. 이 얼마나 순리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일인가. 현재 이 문제는 이제 제가 우리 친척이 다 어디에 사는가 하면은 대구의 상격동에 살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상격동에 갔더니만 그 중에 친척 중에 한 분이 나이가 40대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죽는다니 내가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일찍 죽을 수는 없다. 이러면서 두 손을 막 움켜쥐면서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다. 그러면 결국 죽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나이 40에 일찍 죽는다는 게 참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얘기한 자기가 죽음에 임박해가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누가 옆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 해가지고 도움이 되겠느냐. 그죠?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 어떻게 되는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수행을 했다면은 죽음의 과정의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주는 참 그게 도움이 되는 얘기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얘기다.
제가 보기에는. 자, 말기에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도 죽음이나 사망이라는 말을 쓰기를 꺼진다. 나는 그런 환자들과 임박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사실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말을 쓰기 어려운 거예요.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얘기, 경험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죽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해 듣기를 거부한다. 그렇지만 죽음이란 단어조차 직면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실제 죽음과 맞부딪히게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불안과 공포일 것이다. 이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뭐 가족의 안위를 걱정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안 된답니다. 가족에 들어오지 않는데 오히려 죽음의 공포밖에 없대. 그래서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옆에 호스피스 해주는 분이 있어가 자꾸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그리고 혼자 죽기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 그런 얘기.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엄청난 불안과 공포다. 그래서 항상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자꾸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도 좋은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되도록이면 죽음의 과정이 어떻다 하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잘 안심시켜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인의 말씀, 그다음에 부처님이나 보살의 이름을 그래서 돌아가시는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의식이 깨있는 상태로 돌아가라고 그러고 아미타 부처님 의지하라고. 그래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괜히 간단하지만은 그게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한편 죽음이 머지않아 보이는 수행자를 만났을 때 나는 주저하지 않고 당신이 회복되건 죽건 간에 양쪽 모두를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수행자가 후회 없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하는 데는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다. 일찌감치 재행무상에 대해 생각하는 수행자는 죽음의 순간에 훨씬 더 용감하고 행복할 수 있다. 수행자는 어떤냐?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 수행이라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준비하는 거거든. 그래서 미린다 왕문경에도 그런 얘기. 적이 막 쳐들어올 때 성각을 쌓아서 되겠느냐 하니까 왕이 안 됩니다. 지금 적이 쳐들어 어떻게 성각을 쌓을 수 있냐? 그러면 정복당하고 난디다. 그럼 어찌 해야 되느냐? 성각을 미리 쌓아두어야만이 적을 쳐들어올 때 막을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수행이라 하는 것은 미리 성각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죽음, 그 말은 뭔가 하면 결국 수행은 죽음을 막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준비죠. 죽음에 대한 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행자는 죽음의 순간에 훨씬 더 용감하고 행복할 수 있다. 죽음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평화롭고 잘 다듬어진 마음을 갖게 한다. 또한 덕이 높은 마음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이 죽을 때 다음 생을 염두하면은 뭐가 편한? 덕이 높은 마음을 개발하더니 참 좋다. 돌아가신 분 나이가 이제 들고 이러면은 뭘 준비하는가? 자기 주변 정리를 해요. 얘기하자면. 그래 얼마 전에 저희 형님한테 연락 받았는데 이 책을 많은 걸 책을 정리해야 되겠다. 형님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정리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은사 스님도 책이 많으니까 또 다른 상자에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책을 이 많은 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그러면은 자비성사를 자비성사 가져가겠다. 네, 이랬는데 벌써 이제 이 주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정리를 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선행을 참 많이 하고 되도록이면 살아승리를 선행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자꾸 이렇게 정신적인 수준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야 다음 생이
행복해지는 거. 이게.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것. 덕이 높은 마음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항상 이 죽음은 우리를 정신적 성숙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은 현재 짧은 생을 구성하는 비상적인 요소들보다는 훨씬 깊은 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자, 요약 부분 보죠. 언제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키워나간다면 삶을 보다 유용하게 보낼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 삶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은 안 한다. 쓸데없는 짓은. 여기서 말하자. 두 번째, 수행할 시간을 미루지 말고 지금의 상태가 영원하리라는 환상이 젖지 않도록 한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영원하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영원하게 산다는 거는 환상이다. 얘기죠. 세 번째, 아무리 훌륭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다면 반드시 끝이 있다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 다음이란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은 시간이 없어요. 현재 이 순간만이 진실이에요.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 머물지 않는 이 시간만이 진실이에요. 다섯째, 자신의 죽음과 대면함에 있어 솔직해야 한다. 또한 다른 이들의 죽음을 솔직하게 대면할 수 있게 돕는다. 죽음의 순간이 머지않는 사람을 대할 때 자신과 그들을 속이는 말을 속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알면 솔직하게 얘기하라. 정직만이 용기와 기쁨을 북돋을 수가 있다. 이 맞는 얘기예요. 자, 제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죽음의 장애물을 극복함. 붙다. 아무리 단단히 붙잡아 매도 그대는 머물 수 없으리. 변하지 않을 진실에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에 어떤 이익이 있겠는가. 자, 변하지 않는 진실에 두려워 겁내는 것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거 한번 되돌아 봐야 되겠죠.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게 없다. 변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겁낸다 해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여기는 솔직하게 대비책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수행이다. 이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언제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얻느냐 하는 게 있어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마음은 그냥 탁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만이 열려야만이 마음 함덩어리를 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요. 그래서 우리는 내대 현상만 쫓다가 결국 이제 이 현상의 부질없음을 아는 거지. 그게 무상고 무아를 통해 가지고 현상은 참 무상하고 만족스럽지 않고 자아가 없는 것이다 알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현상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만나게 돼요. 마음을 만나면서 이제 어떤 진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느냐. 마음이 매 순간 변하면서도 존속한다는 거죠. 마음이 순간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순간순간 사라지면서도 마음이 존속하는 걸 알게 돼요. 이건 이제 심상속이라고 그러는데, 식상속이 돼야 되겠죠? 의식이 상속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은 죽지 않는구나. 마음이 소멸하면서도 계속 존속하는가, 죽지 않는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마음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이 이제 가시지는 거야. 죽지 않는구나. 마음은 안 죽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눈을 떠나 감아라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계를 접하면 이 마음은 죽음이 없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의식이 깨어있는 이것은 바뀌지 않는구나. 이렇게 알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훨씬 줄어들어요. 완전히 해소된다고는 할 수는 없다. 의식이 24시간 깨어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계, 눈을 떠나 감아라 보는 마음이 안 바뀌는 경지가 24시간 동안 늘 깨어있다면
죽음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다음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죽음이라 하는 게 어느 정도 많이 이제 가셔지죠. 마음은 죽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자, 제 사연을 보겠습니다. 주체와 객체라는 잘못된 사고의 이 도시에서, 자, 주체와 객체는 잘못된 사고의 도시라고 하는 건 뭔 말? 우리 살아가는 삶을 항상 주관과 객관 속에서 살아가는, 주관, 객관을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건 이 자체가 미혹이라고, 유식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주관도 마음이고, 객관도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미혹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럼 깨달음의 모습은 어떠냐? 깨달음의 세계는 주관, 객관이 없어요. 주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있는 거와 주객이 없는 거하고 대비해서 보면은 명확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주체와 객체라는 잘못된 사고의 이 도시에서 네 가지 더러운 요소를 이루지 한각의 뭔가. 네 가지 더러운 요소라고 하는 것은 흥불불 바람,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몸이죠. 이루어진 한각의 몸이라고 하는 영원하지 않다. 이런 뜻이요. 의식이 분리되는 죽음의 때에, 의식이 분리되는 죽음의 때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육체는 지수화풍으로 무너지는데, 의식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분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육체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진다면은 분리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분리된다 말할 필요가 없는데, 분리된다 하는 것은 몸은 소멸하지만 마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분리되는 죽음의 때에 우리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자, 가능한 한, 이런 시기부터 마음의 선한 면모에 익숙해지도록 하라. 자, 달라이라마 스님이 이제, 선한 면모에 익숙해지도록 하라. 마음의 선한 면모에. 그래, 우리가 이런 건 참, 죽음을 전제로 한다면은, 살아있을 때 선한 마음을 많이 갖도록 하는 건 참 좋은 일이다. 죽음을 너 염두에 둔다면은, 쓸데없이 화내고 욕심 부리는 건 사치스러운 일이다. 얘기하자마. 그럼 우리가 다음 생을 생각을 한다면, 다음 생의 행복을 얘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이 마음의 선한 면모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맞다. 선한 마음을 공고히 확립할 때, 죽을 때도 마음이 공덕에 전념할 수 있다. 공덕이라는 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공덕이에요. 그래, 이런 공덕에 전념할 수 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시간이 이르러 끔찍한 병고로부터 오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압도당한, 자, 죽음의 시간이 이르게 되면은, 끔찍한 고통, 병고로부터 오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압도당한다. 저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이해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거의 10년 이상을 이 병서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늘 기침을 하고 늘 고통스러웠어요. 나중에 이제 이 얘기 들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통을 많이 당한 거죠. 그때는 뭐 의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재물이 풍부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사항도 못 되고, 얘기하자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며칠 못 넘길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갔죠. 가서 제가 이제 경전을 좀 읽어드리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럴 때는 하시는 얘기가, 네가 와서 연부를 해주니까 내가 마음이 참 안정이 된다. 편안하다. 그럼 돌아갔는데
기적 같은 일이 3일 내내 그전까지 늘 기침하고 몸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3일 내내 편안하게 아무 고통이 없이 3일을 지나고 난 뒤에 돌아가셨어요. 얘기하자면 돌아가셨는데 이 연불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돌아가시기 전에 연불을 한 이 힘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병으로부터 오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생각이 압도당하거나 사고나 공격으로 인한 급사의 고통을 맞게 될지 모른다. 또한 현재의 삶을 유지해주는 선업을 탕진해 삶을 제대로 마치지 못할 수도 있다. 자기 현재의 삶을 유지해주는 게 이제 선업, 착한 업인데, 예.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예, 우리가 선업을 다 탕진하고 삶을 제대로 마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어.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이러면은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는데, 내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삶을 살아면은 이게 삶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당신이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일생을 쫙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일생 살아온 일생을 한번 쫙 보고 죽게 되는 거예요. 마치 위급한 상황이 되면 짧은 순간에 자기 일생을 다 보듯이. 그래서 살아생전에서 이 악업을 많이 짓고 이러면 참 죽을 때 고통스러워요. 양심이 갇히시고. 그래서 죽음에 임박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그렇게 욕을 하고, 아주 극명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생기에 선업을 많이 지어야 돼요. 선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죽을 때 고통스럽지 않고 내가 이렇게 선업을 많이 지었다. 뿌듯한 마음을 갖고 죽도록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예기치 못한 나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선한 마음을 이루는 수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나쁜 환경에 처하면 수행을 못할 수 있다. 고통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사색을 불가능하게. 고통이 죽을 때 고통이 엽서에 오면은 생각을 못해요. 얘기하죠. 예외가 있다면 수행을 통해 높은 단계에 오른 수행이잖아. 개정이 사막 가운데 강한 산매의 힘을 지닌 수행자일 것이다. 그런 걸 참을 수 있는 걸, 감내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개정이 사막 가운데서 산매의 힘을 가진 수행자. 그런 수행자는 그걸 감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마음을 압도하는 고통이나 공포에서 벗어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소원을 일으켜야 한다. 이러한 소원은 지금까지 닦아온 덕스러운 마음가짐을 한층 강하게 할 것이고, 이를 통해 보다 큰 지혜를 품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진성 스님은 아직 젊은데 이런 강의 들으면은 그래도 죽음에 대한 탁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없지죠. 그냥 젊다는 얘기, 죽음에 대해서 각성해야 돼요. 전 죽음을 여러 차례 맞닥뜨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늘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수행 중에도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나이 되니까 그렇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한 10년만 젊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에 이제 비로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됩니다. 그게 이제, 명상센터를 이제 세우고,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와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기서 수행하고 싶다. 이러는 사람들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생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상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얘기하자면. 처음에 센터를 열을 때 그런 분들 오기를 굉장히 바랬지만은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얘기하자면. 그래서 직장인들이 오히려 수행 열망이 있어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금, 토, 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응용을 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여기 수행하고 싶습니다 하는 게 없었어요. 얘기하자면. 지금 초기 불교 대학원이 들어서서 그 선방이고 뭐가 다 강의실을 쓰고 이러니까 그냥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자유롭게 수행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공간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들에게도 그 이제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선방을 지금 이제 짓는데 벌써 이제 그게 이동식 집을 짓고 살면서 수행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허가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기초공사 해가지고 이제 건물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뭘 했는가 하면은 하수구에 그만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래서 곧 장마가 오면은 콘크리트 박스 올려놓은 게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니까 그것을 기화로 아예 다시 그게 복개를 하고 담장을 또 높이 해가지고 사가지고 보니까 옛날 샀던 담 쪽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걸 내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적적 가져가 보고 네모 반듯하게, 그래서 스님이 사는 거 네모 반듯하게 하천을 더 넓혔어요. 넓혀가지고 그 위에 이제 어제 콘크리트 박스를 2개 올리고 옆에 해가지고 네모 반듯한 마당이 생겼어. 참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천은 여름 되면 딱 한 차례만 비가 오면 물 내려가는 곳이고 다른 데는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다 메워버리고, 거기에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옮겼어요. 사철나무로도 그쪽 바깥으로 다시 다 옮겨 심은. 그 땅이 또 상당히 넓어졌어. 그러니까 일주문인지 제대로 역할을 하게 딱 되게 돼. 너무 기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느 쪽에 마당이, 호선당 쪽으로 마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이제 일주문 있잖아요. 일주문 들어간 옆에 또랑을 외웠으니까 그만큼 넓은 만큼 우리 땅이 배시 할머니 땅에도 조금 우리 땅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차가 들어갈 수 있만 놔두고 전부 다시 다 해가지고 그쪽 다 넓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넓혀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스님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어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여기에 많은 수행자들이 와서 정말 수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나이대가 이제 그걸 이루어진다니 한 10년만 젊었으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명상센터가 이제 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이 정비가 되고 내일 모레 되면은 대문을 다시 씌우기로 했거든요. 애도 꼭 내려가면 탁 부딪히고 이러니까 스님들이 스님 이거 대문을 하나 새로 만들면 안 되겠냐고. 우리들 가면 고기를 숙인 그건 좋은데 자꾸 부딪힌다 이게요.
키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대문을 하나 또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좀, 그 불사금 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자기들 보태겠다고. 됐다. 합작해서 한번 만듭시다. 그러면 이제 법당적으로 올라가는 쪽에 이제 크게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이제, 좋아지고, 작은 거는 이제 그 옆에 스님들이 사는 쪽 옆에다가 세우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개선해 가면서 주변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니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 지금 얼마 전에도 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수행을 하면서 제가 코칭도 해주고 이러는데, 이제 언제든지 자유롭게 수행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긴다는 게 굉장히 기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죽음은, 126페이지 밑에단 죽음은 몸과 마음의 분리를 수반한다. 그때 나의 본성은 물질과 정신의 집합들이 사이에 서로 관계를 맺어 이루어졌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물질과 정신의 집합체가 가진 본성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몸이란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지수와 풍의 네 요소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아주 미미한 원인에 의해서도 쉽사리 고통받게 되어 있다. 또는 환상과 같아 한순간에 있는 것 같지만 다음 순간에 사라져버린다. 자체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런 자체 성품은 공한 것이 불과하다. 시선만 깨끗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면 영원할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듯이 보이지만 그로 인해 몸은 소위 의식의 본질과 그 대상에 대해 오해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 저는 이 되는 상태를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97년도인가, 인도에 달람사라를 이제 한번 가자 해가지고, 이제, 여러 스님들을 가다가, 인도 설산이 뭔지를 만났어요. 그 설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땀은 비 오듯이 오고, 숨은 헐떡거리는데, 이 오르막길에 한 20분 정도 걸을까? 숨도 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는 이 나타나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몸과 마음이 분리된 거예요. 몸은 숨도 쉬지 않고 땀도 그러니까 몸은 숨을 쉬고 땀을 흘리는데 숨도 쉬지 땀 흘리지 않는 놈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잠시 나타나는 게 한 거의 20여 분 정도 지켜보고 있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 예.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분리된다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초기 경전에도 보면은, 이 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마음대로 잘 움직여주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노인이 일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십시오. 분리시켜가지고, 몸 따라서 몸 따라서 마음이 따라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는 그런 조언을 해주는 게 저희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또 이제 그런 거죠. 예. 몸을 이리 씻고 이러면은 아주 행복하고 영원할 것 같고 깨끗할 것 같지만은, 그건, 잘못된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 사연에 나오는 잘못된 개념들의 도시란, 그러니까 주객을 얘기하죠. 윤회를 일컫는다. 이 도시는 고통스러운 감정 영향하에 있는 행위들, 즉 업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냥 주관과 객관을 상대하고 있는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냥 주체와 객체라는 잘못된 사고의 도시에서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고의 도시에서 하는 말을 여기는 잘못된 개념들의 도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객이 있는 세계는 윤회의 세계다.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세계다. 이죠. 그래서 이 도시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영향하에 있는 행위들,
즉 업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리는 사람이 가장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게 뭐냐 이러면 대상에 반응하는 것들 중에서는 감정이 있어요. 감정. 반응을 하는 건 상카라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감정. 그래서 이치 맞게 이야기하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하면서 감정적으로는 난 당신하고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문제. 마음의 감정에 그러니까 상처를 입어버리면은 이성적으로는 동의를 해주지만은 감성적인 입장에서는 동의를 안 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어떤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이 얘기를 하면 이치 딱 맞으면 수긍해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전에 물론 마음의 상처를 받아버리면 그래 당신 말이 맞지만은 난 상처받았어. 난 당신하고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응하는 것도 중에서 감정이라 하는 게 감정.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해체시킬 수가 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말하자면 감정을 해체시키려고 그러면은 반응하는 것을 멈추거나 해체시킬 수밖에 없어요. 얘기하자면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이라 하는 것은 마음을 길들인다. 이렇게. 마음을 길들여야 되지, 마음을 길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원시적인 마음은 매우 거칠어서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데 수행을 통해서 길들여지면은 그만큼 좋다 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길들여진다 하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산란한 사람들, 마음이 산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 산란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산만함을 잡아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듯이 어른들도 굉장히 산만하고 산란한 사람 많아요. 이런 것은 수식간 하면 아주 좋아요. 수식간이라고 하는 들숨날숨한 호흡에 집중하는 것. 집중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고 길들이는 방법. 그럼 그것이 익숙해지면은 그만 산란한 마음이 줄어들어요. 한 대상에 집중하는 힘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이제 그 집중하는 방법을 개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극기명상인데, 극기명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엔 정수리 부분. 얘기하자면, 왜 정수리가 중요하냐, 이러면은, 산에 올라갈 때 숨을 몰아쉬는 경우가 힘들고 이러면은, 근데 의식을 이제 발가락이라는 발바닥하고 정수리 의식을 두면은, 숨이 덜 차요. 얘기하자면. 몸이 가벼워져요. 특히 이제 심장이 많이 뛰고 할 때는 손가락 끝에 의식을 두면 심장 뛰는 게 훨씬 줄어들어요. 왜요? 손하고 심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발가락하고 정수리하고 손가락 세 군데 의식을 두고 걸어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3,000m, 4,000m, 5,000m 올라가더라도 숨이 차지 않아. 희한하게도. 헐떡거림이 없어. 그래, 걷는데 힘이 들지 않아. 예. 이거는 이제 경험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극기명상에는 이 방법을, 씁니다. 초보자들에게 쓰는 방법. 익숙해진 사람들은, 온몸에 한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굳이 거기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경선이라 자선할 때는 딱 해가지고 발가락하고 손가락 끝하고 정수리에 세 군데 의식을 동시에 두고 집중하라고 얘기하죠. 이게 왜 집중이 되느냐 하면은 한 군데 집중하면은 마음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흩어질 수가 있는데 한 군데 두 군데에 집중하면은 이것이 집중 안 되면 다 제자리 하니까 거기 집중하기 세 군데에 나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하다 보면 잡생각이라는 감정이 끊는 게 안 일어나. 이 집중하는 방법,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이런 집중하는 방법은
이 지혜를, 그 이파사나 수행하기 위한 바탕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길들이는 데는 참 좋다, 이 방법이. 그러고 이제 또 산행을 하고 이러면 가벼워집니다. 특히 이제 정수리 감각 같은 게 생기면은 의식을 두기 쉬워요. 그래서 의식을 두기 쉽고 이제 감각이 있으면 나중에 여기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터져버리면 몸이 아주 쇠털같이 가벼워지면서 숨 쉬는 것부터 해가 모든 것이 다 좋아져. 심지어는 이제 사유하는데도 굉장하게 편안해요. 생각하는 고뇌감 지에 짜는 게 없어. 굉장히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집중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길들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길들여야 된다는 걸 이제 아주 중요해요. 사연에 나오는 잘못된 개념들의 도시란 윤회를 일컬는다. 이 도시는 고통스러운 감정 하에 있는 행위들, 즉 업에 의해 만들어진다.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감정들은 무지, 특히 자성이라는 그 자체 성품이라는 개념에서 일어난다. 그 자체 성품에 뭐가 있다는 것에서 이제 고통스러운 감정들의 무지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체 성품이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물의 본성에 대한 오해, 즉 이런 것들이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양 잘못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무지는 고통스럽게 돌고 도는 윤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간단하게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이걸 이제 자성이라고 해요.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뭐가 있다든지 내 속에 따로 존재하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자성이라고 해요. 이런 거는 여기서 말하는 무지다 얘기하자면은 특히 여기서 아주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뭐냐, 무지라고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맞는데, 나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감정이 상했어. 그래서 난 당신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아. 당신은 나하고 이제 적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왜? 이 감정들은 다 무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이 세 가지는 이 감정들이에요. 감정. 탐욕도 감정이고 성냄도 감정이고 어리석음도 감정이고. 그래서 이 감정을 해체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딱 생길 때 절대로 감정으로 대하면 안 된다. 나중에 일이 해결하고 난 뒤에 원수가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뭔가 하면은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무슨 일이든지 감정이 안 생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적인 문제 이제 잘 깔아내면 그때서 이성적인 얘기를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큰 소리 오고 하고 난 뒤에, 일이 풀어졌다고 하지만은 감정이 상한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1차, 2차, 3차 회식을 하고 이러는 건 뭐냐면은 감정을 푸는 시간을 저는 생각해요. 회사 생활하고 뭘 하면은 감정이 있을 때 서로 모여 술을 한잔하고 다 풀어버리는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행동에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외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보면은 밤 12시까지 1시, 2시까지 2차, 3차에 술을 마시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에 비해 감정이 풍부해요. 방탄소년단이 또 버터란 노래 하나로 또 5주 연속으로 1위를 했대요. 내가 보기에 신기록을 6주, 한 7주 안 가지 않겠나. 네, 그 노래가 1위로 이제 계속 등극하면 전설이 되는 건데, 이 방탄소년단이 노래 하나로
세계의 사람들이 감성을 자극한 거예요. 난 대단하다. 그것이 이제 경제적 효과를 얘기하면 이런 말할 수 없는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 하나에 엄청난 도움을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도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다 관련이 있어요. 말하자면 관련이 있는 건데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런 감정이 여기에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내 밖에 따로 뭐가 있다? 내 안에 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중론을 보면은 용수보살이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한 거예요. 내 밖에 따로 자체 성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 안에 자체 성품이 있는 뭐가 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좀 무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다 논파라는 거예요. 중론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알고 보면 딱 한 가지에 의해서 내 밖 따로 뭐가 있다는 것을 그게 좋으면 가지려는 탐욕, 못 가지니까 분노.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지스러운 감정을 갖고 있는 행동을 하는데 그건 어리석음. 그래서 탐진치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죠.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는 어마무시하게 뭘 얘기하면 윤회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지는 고통스럽게 돌고는 윤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자성이라는 자체 성품의 잘못된 알미 업을 촉발시킨다. 업이라 하는 행동을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 업은 행동뿐 아니라 그 행동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습관까지 포함한 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없는 윤회의 사소를 몰아간다. 그래서 여기에 업을 습이라는 말도 써요. 습. 익힐 습. 자, 이 업은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하나는 선악이라 하는 윤리적인 것, 하나는 의도라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냥 선악, 의도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들어가 있으면 이건 업이에요. 업인데 이거는 이제 말하는 행동,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행위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 몸을 행동하는 거, 이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는 행동이 축적되어 발생하는 습관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습관. 그냥 이 행동이 축적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은 바로 무지에서 출발한다. 무지. 그래서 12연기를 딱 보면은 무명, 행, 식, 명식, 유깁, 촉, 수, 애, 지, 유, 생, 노사 12개의 고리거든요. 12개의 고리의 두 번째가 업입니다. 그걸 상카라라 해가지고 행이라고 하죠. 무명, 행. 그럼 무명에서 바로 이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그 다음에는 윤회를 하게 한다. 이게. 이 내용이 그런 거죠. 우리를 끊임없이 윤회의 사슬로 몰아간다. 이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변치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류의 도시인 것이다. 윤회의 도시는 주체와 객체, 인식하는 자와 인식의 대상, 안과 밖의 현상들이 변치 않고 그 스스로의 힘에 의해 선천적으로 스스로 존재한다는 오해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객체죠. 인식하는 자와 인식 대상이 바로 주체가 객체예요. 그러나 안과 밖의 현상입니다. 안은 뭔가 하면 주체 영역이고 밖은 객체의 영역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가 있다, 자성이 있다 하는 건 전부 다 무지에 속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그의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오해 위에 우리가 윤회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지금 이제 사연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윤회하게 되는 것,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뭐냐? 무지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탐욕, 예. 성냄, 이게 정오죠. 분노, 그 다음에 어리석음. 저희 경전에 보면 탐욕은 넓게 한다. 이 맞나? 넓자. 그 다음에 성냄은 병들게 한다. 어리석음은 죽게 한다. 딱 이렇게. 어리석음이 이제 무지예요. 무명 또는 무지라고 해요. 무지 내용이 뭐냐면은 자성이 있다는 거죠. 자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체와 객체. 인식하는 것과 인식 대상, 암과 악. 이게 이제 자성이 있다. 이건 자체 성품이에요, 자체 성품.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서는 윤회하게 한다. 요 내용이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윤회한다 하는 결국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불사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고 되는 거죠. 이 지혜로 바뀌면. 그래서 여기 이제 탐욕을 뭘로 바꿔야 되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보시로 바뀌는 거. 보시해야 되는 거고. 성님은 뭘로 바꿔야 되느냐? 성내는 건 자비로 바꾸는 거죠. 자비로 바꾸는 거. 얘기하는 거. 그럼 어리석음은 지혜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싹싹 바꿔야 돼요. 그래 우리가 결국 죽는다고 한다면 늘 보시를 하고 이렇게 해가 선업을 쌓고 늘 자비심을 이렇게 해가지고 선업을 쌓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듣거나 법에 대한 사유를 하면 지혜를 얻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게 덕을 높이는 자기 정신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 사연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연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죽음의 원인은 무지다. 자성이 있다 하는 저것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요약 한번 봅시다. 128페이지. 첫 번째, 바로 지금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죽음의 순간이 이르렀을 때 그때까지 닦아놓은 공덕 힘이 마음가짐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바로 수행을 하는 것, 수행이 뭐냐면 공덕을 닦는 것이에요. 수행이 선행을, 그러니까 덕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죽을 때 이제 이 공덕의 힘이 이제 자기 마음가짐 영향을 줍니다. 아무 준비가 없으면 안 되죠. 수행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제 좋은 영향을 준다. 대비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몸은 오해들로 구성된 도시다. 몸을 닦으면 그것은 아주 깨끗한 것처럼 보인다. 또 축복의 원천이고 영원한 것 같이 여기진다.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몸은 지수와 네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며 고통에 종속되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시각각 변화한다. 그게 몸이다. 세 번째, 사람이나 사물은 모두 그들의 자신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무지는 잘못된 외양을 참이라고 받아들이게 하여 탐욕, 정오, 어리석음이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고통스러운 감정들은 다시 몸과 말, 생각을 오염시키며 윤회의 시간을 용속시킨다. 자신이 오해의 도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오해의 도시는 윤회의 도시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가 무지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연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점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질문. 이거 배우고 나서 좀 예? 근데 이거를 본문을 듣고 나서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혼란스럽다고. 마음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 건지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네. 수행을 좀 하시면 이제 마음이 대비가 되지 않을까. 저는 날마다 이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하면 마음이 좀 안정이 돼요. 좋아요. 수행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간단하게, 감로수관을 한다든지, 수식관을 한다든지, 뭘 하나를 갖고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 선정을 얘기하죠. 마음의 동요를 막아주는 선정이 힘인데, 그러면 한 대상에 계속 집중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선정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죽을 때 이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수행을 통해서 무지를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발가락, 손가락 정수리 드는 얘기 해줬잖아요. 그것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세 군데 동시에 안 되면 두 군데, 그게 되면 또 세 군데. 이걸 계속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안정이 돼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진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집중이 키워지고 이러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집중력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쉬운 방법이에요. 중등되는 건 다 아는데. 예. 진짜 이걸 함부로 해서 조금 많이 혼란해요. 처음 들어봐서 그렇죠. 죽음을 지주해야 한다 하는 거는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배워두면은,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일정이 상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죽음 세계도 알고, 태어나는 과정도 알고, 죽어가는 과정도 알고, 그런 걸 알면 벌써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좀 있으면 이제 낱낱이 그다음 신체 부위부터 해가지고 죽는 과정 다 얘기합니다. 이게는 이제 초반부니까. 저는 7분을 임종을 했어요. 어떡하다가. 예. 근데 그거를 보면서 많이 초연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책을 들으면서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내용을 다음 이걸 알면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가정은 이래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죽는 순간에는 통증이라든 이런 거 오지만은 사실 딱 호흡이 끊어지고 이게 영혼이 상태로 들어가면 마치 뭐 같은 거 꿈을 꾼 것 같이 그런 상태가 됩니다. 꿈을 꾼 것 같은 상태 같이. 근데 거기는 고통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잘 알면은, 그 다음에 별 문제가 없죠. 7번이나 임종을 지켜봤다 하니까요. 대단하네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네. 마지막에 꼭 부르게 되는 건가?
다 있었어요. 이제 이거 제대로 배워가지고 네. 다음에 이제 돌아가실 분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잘 됐네요. 미국까지 가면서 했어요. 미국 가서도 임종을 봤는데 예, 하여튼 임종을 뵐 때마다 이렇게 굉장히 초연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초연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안 돼요. 그죠? 그 죽는 순간 이르게 되면 뭐 가족을 생각하니 뭘 하니 다 그 맞짱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럴 때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또 죽을 때도 의식이 깨있는 상태로 죽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말을 걸어주는 거 해줘야 돼요. 그 내용을 알면 죽음의 과정도 얘기해주면 훨씬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아미타불이라든지 간신보살이라든지 성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붙도록 하면은 훨씬 안정이 되죠.